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됨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신앙의 내용은 기도 생활인데 오늘 말씀이 기도 생활의 도전과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새로운 안목, 기도에 대한 관점이 우리 안에 분명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함께 나누는 이 기도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도전과 어떤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 재판장은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당시의 약자를 상징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철저히 소외된 약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인물이 대비되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 하나는 소외된 가장 약자인 이 과부가 둘 등장하여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않은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상하여 견딜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내가 호소할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어요.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어서 그를 찾아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아무리 호소해도 귀를 막고 결국에 지쳐서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말게 하는 수법이 이 사람의 늘 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때도 그리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결정권이 있었어요. 지금과 달리 이 고대의 재판장은 모든 결정권이 그에게 있는데 하지만 이 과부가 아무리 간청해도 마치 달걀로 파이를 치는 것 같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들어주지 않을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외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과부는 힘이 없고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사람, 집요하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수법이 과부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무시하는 작전, 길을 막고 네가 백날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나, 이런 방식인데, 이 과부는 만만치 않은 사람, 집요하게 찾아가서 그에게 호소를 하는데 그를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당황한 재판장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다는, 지독한 사람. 그래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재판장은 그가 힘이 없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를 또한 동정해서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괴로워서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만일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 자기를 괴롭힐 것 같으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청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청원이 이루어졌어요.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호소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적나라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음에도 과부의 호소를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해내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끈기가 필요해요. 끈기.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그만두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분위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고는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직장을 이제 구해 들어갔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저는 기도하기를 이 녀석이 평생을 여기에서 몸담고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늘 이제 그렇게 주의 깊게 봤어요. 근데 한 2년 있다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갈 때 그 들어간 사람이 다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갈 수 없고 석사 이상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들어가는 자리인데도 어렵게 들어갔는데 좀 특별한 간섭으로 들어갔는데 그만두겠다. 속으로 왜 그러지? 좀 거기서 좀 이렇게 인생을 거기서 끝장을 보지 왜 그럴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부모로서 뭐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가 보는데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조금 더 뭐 이력을 쌓고 뭐 하고 또 다른 데 또 가더라고요. 보통 옮기는데 2년이나 3년 지나면 뭐 옮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하게. 뭐 물론 공직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공직하고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어느 분에게 물었어요. 요즘 분위기, 요즘 아이들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엔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한 5만 원만 월급을 더 주어도 옮긴다는 거예요.
바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인재를 빼앗기는 입장에서 내가 그 이상을 내가 해주려니 남아라. 그렇게 협상하지 않으면 바로 떠나고 그 직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옛날에는 막 그냥 참고 견디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받기를 원해요. 몇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게 아닌가 보다 더 이상 딱 중단합니다. 하지만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 응답받지 못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죠. 이건 사람이니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변화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어설프게 느껴져요. 솔직히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정말 과연 역사를 가져올까?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는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수법이 뭐냐면 내 자신을 가지고 사탄은 낙심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뭐가 아니라 나를 가지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만약 구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해 포기한다면 사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해요. 8절 함께 읽어보죠.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끈질기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붙들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확실한 기도잖아요. 이것은 그냥 헛방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끝까지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단순하게 믿음이 뭔가 끝까지 구하는 그 믿음이에요. 끝까지 구하지 않으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내가 결판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지와 인내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기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지, 참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붙드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좀 논리가 좀 이상하죠? 믿음 안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신뢰인 거예요. 믿음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신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두려운 위기와 곤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차하면 자기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정말 두렵고 마지막 위기에 몰려있는 그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기다리는 것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가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올 쯤 되면 이제 그 동구밖까지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이제 오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또 나가서 기다려요. 안 오면 또 들어와요. 기다린다는 게 정말 몇 시에, 옛날에는 몇 시에 온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요. 이게 지금 그 말하고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철석같이 믿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들썩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또 읽어보죠.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만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 기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계시라고 한다면, 기도는
계시의 주관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신비한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초보에서는 응답을 염두하고 응답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기도 속에서 신자다워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욕심을 제거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재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정말 우리의 온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흔들어 놓기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도의 방향을 수정하게 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수정할 때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해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구했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헛된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복되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면 좋을 터인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대부분 기도에서 경험하는 사실이죠.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알아요. 저도 7년, 8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나중에 정말 별의별 질문을 하면서요. 이 기도가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은 이제 제 표현입니다. 제 표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냥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왜 구해? 네가 그걸 왜 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마지막에. 기도해도 눈곱만지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그렇게 물어요.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너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냥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펼쳐가시는 그 지혜와 능력의 역사는 너가 상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참 컸어요. 저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도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크고 또 기쁨도 크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더 크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수록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보다 저는 기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중에 성장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상속을 이어갈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 바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눈앞에 증거가 분명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점에 이르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정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참 인간적으로 어찌 보면 깊이 공감이 되는 면도 많아요. 정말 자기가 해볼 때까지 해봐도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했는데 아니다. 그럼 어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또 약속하여 보게 하고 애를 태우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정상으로 끌어올라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받기를 원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하면 자칫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탄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응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처음에 분인나가 자신을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는 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나는 처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세월 속에서 그의 기도가 깊어져 갔습니다. 한나는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눈물 어린 기도의 열매를 주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내어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한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가 포기해 버린다면 그는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깊이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어려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낭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데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픔과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나 기쁘고 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기쁘고 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즉시 응답받는다고 자꾸 가르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기도하는 데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 기도의 결론은 누가 내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몇 번 우리가 보았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신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으셔도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만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은혜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거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남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때로 응답이 지체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 속에서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갈피를 잃어버릴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삶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